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번 주에는 로마서 6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7장을 새벽 기도 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짧게 나누고 감사 인사를 한 뒤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다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이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에서는 유대인을 향해 질책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소유한 자체로 의로운 것이 아니며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질타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잘 전달했다는 점,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라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3절에서 31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믿음으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의로움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임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움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었으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으며 어떤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해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12절에서 21절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왔고 이번에는 아담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 아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전 인류가 죄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6장부터 바울은 성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신학적 이슈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죄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라는 지하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6장에서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5장 앞장과의 이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5장 20절에서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표현, 이 사도 바울이 좀 걱정을 한 거죠. 이 표현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에 관해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6장에서 바로 이 죄에 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죄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주후 1세기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파도 참 다양하고 주장도 참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때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이 사상이 일어나다가 2세기 때는 널리 유포되어 교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사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 이원론을 붙잡다 보니 예수님께서 심지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교회에 이런 사상, 잘못된 거짓 주장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영지주의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 자세를 취하는 분파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좋다. 육체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며 이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허용하는 그런 사상까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의 본질과 다른 죄에 대한 궤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일행을 위해 비판이지만 이 당시의 사고를 반영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거짓말을 한 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을 더하자. 궤변이죠. 논리와 철학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 죄를 더 짓자. 이런 궤변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거죠. 이런 거짓된 주장 때문에 바울이 6장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더 강하게 분명하게 매듭 지으려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끌고 들어오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례와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씻을 세자에 예도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며 아시는 대로 이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례가 단순히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치 물속에 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전반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3, 4절에 합하여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단어로는 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뜻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단순히 죄 씻음을 받는 예식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 자신이 이 동참하는 영적 신비를 가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한 이 영적 신비를 6절과 7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죽는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늘 끌려 달렸던 우리의 죄악됨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라 판결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죄를 계속 지으며 살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은혜를 넘치게 한다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찌 거짓말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자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나 이런 거짓된 사상에 물들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강하게 죄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없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이다. 오늘도 나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거룩의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추워집니다. 수유동교회 특별히 시니어 어르신들 그 삶 붙잡아 주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311번째, 313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